어,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음, 이제 저에게도 영광이고 또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인 우리 또 태영 목사님 바라만 봐도 참 좋은데 또 이어서 또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제가 부탁을 받고 계속 들었던 한 단어가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즌의 부흥을 우리 신흥교회 귀한 공동체 안에 허락하실 것을 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부흥이라는 주제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로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니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부흥의 시작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마음에 닿는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위로 히브리어 나함의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시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인사말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숨쉬게 하고 있다고 저는 지난주 이 강단에서 아주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치유와 또 승리와 이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제가 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미 시작된 그 부흥의 과정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실은 다시 생명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 여러 신앙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정한 그 키워드는 바로 기도입니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목차대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지속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굉장히 이 단어가 아주 키워드가 됐는데, 현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태를 어떻게 하면 감정이든 건강이든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 시작된 그 위로 하나님의 승리와 공급이 계속 유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건재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목차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한 책은 제가 이제 팬데믹 한창일 때 석박사 과정 수업 때 학생들과 나눴던 책입니다. 바로 코로나 이후 목회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퍼질 때 이 기독교 이 종교계에서는 꽤나 유명해진 한 인물이 바로 툼 레이너라고 라이프 웨이 리서치라는 이제 기독교 정보기관의 CEO인데, 이분이 전략가예요. 근데 팬데믹 때 조사를 해보니 여전히 건재하고 부흥했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코로나 이후 목회를 검색해 보시면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한 단어가 깊숙이 들어왔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차원 더 깊은 기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건재하고 부흥했냐 하면 도리어 지금의 기도보다 한 차원 더 깊이, 그 시간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결단이든 깊어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엔데믹 시대가 돼서 툼 레이너가 다시 책을 씁니다. 히트를 친 책인데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그 다음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어떤 교회가 이 코로나가 지나며 사라졌는가? 어떤 교회가 더 강력히 부흥했는가? 놀랍게도 공통점은 기도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의 열기와 생활이 끊어진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면 강력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강력한 기도. 여러분, 이 강력한 기도가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부흥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그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저는 반드시 신흥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신기하게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위로를 나누었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연구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성공했잖아요. 거기서 고향 소식을 듣자마자 그분이 가장 먼저 했던 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겁니다. 최소 120일간을 지속했고 그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응답을 받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몇 개월 만에 도착했을 때도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때 바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3일간의 저렇게 영적인 쉼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2일간 집중해서 성벽을 세울 때도 무기를 들고 기도와 함께 맞섰고요. 성벽 재건 후에도 더 신기한 일은 계속해서 집회를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방인과 절교하며 그는 기도했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볼 때 주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건될 겁니다. 재건이 되면 강력하게 성벽 안에 이게 성벽이 재건이 돼야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지었다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벽 재건이 될 텐데 느헤미야를 통해 깨달은 결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기도를 내려놓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려놓으신 분은 여기 안 오셨을 텐데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고백일 겁니다.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러나 어떻게든 기도 시간을 확보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어떤 것을 깨닫냐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나면 깔끔하게 포기합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자, 포기한다. 손 들어보시죠. 깔끔하게. 아니면 무모하더라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 손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빨리 진행해라. 손 들어보시죠. 어려운 답일 겁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금요성령 집회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무모한 도전을 했나? 굳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본당을 내줄 이유가 있었을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시간차를 두고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제게 주신 감동은 좀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여러분도 기억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정석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중요한 역사가 있기 전에 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걷기 전에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 이상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셨고 세상을 뒤집을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늘 그분의 사역 앞에는 그분도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부흥의 시작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딱 예수님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교회론의 핵심을 설파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중에 한번 이 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너무 반복해요. 모든 기도, 간구, 항상 성령 안에 기도,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공통점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훌륭한 멤버들, 성경의 위인들의 기도가 있는데 실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두 팔을 든 모세도 있고 옆에 아론과 홀도 있고 여호수아의 기도도 있고 사실 많은데 제가 고민을 이번에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참 피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돌아갈 때 실은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야곱 선생님을 만나면 좀 혼이 날 것 같아요. 야곱이 했던 기도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을 텐데, 중요한 건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에 그 기도 응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실은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봐도 탈출구가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럴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오늘 야곱에게는 본문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오늘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는데 다름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친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아시는 분 많겠지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언제 준비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에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장 피곤한 시기에, 냄새만 맡으면 누구라도 장자권을 팔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기에 떡과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참 시원치 않은 장면인데, 일단 결론은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거짓말 아닌가요? 네, 합리화될 수가 없죠. 네. 물론 이미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불공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곱이 속인 걸 합리화하지만 거짓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이번에 다시 해봤는데, 그렇게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세워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분 뜻을 이루어가니까요. 근데 결국 이 거짓말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 20년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길 형을 마주할 생각에 그가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이해되시죠? 자,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7절도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읽지 않았지만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야곱이 머리를 써서 미리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형에게 접견합니다. 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 에서가 이제 부족의 한 우두머리가 된 것 같아요. 야곱을 마주하러 나오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몇 명이랑 같이 왔죠? 400명이랑 같이 왔죠. 분명히 6절에 40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오랜만에 동생을 보니까 부족의 강한 군사들과 함께 환영 파티를 하기 위해 400명이나 왔을 거다. 1번. 아니면 소문 들어보니까 야곱도 꽤 부유해졌는데 그 무리를 제압하고 죽이려고 400명이랑 같이 왔다.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환영 파티 전자. 아니면 죽이러 왔다. 후자. 후자겠죠. 본인으로 인한 잘못으로 인한 결과인데 이 소식을 듣고 다시요. 7절을 보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시죠. 히브리어로 야차르. 답답했다는 뜻은 뭐냐면 괴로울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게 근심이 나를 짓눌렀다는, 숨이 조여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여러분도 때로는 억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이 오늘 처음 겪는 인생의 강력한 환난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뭐냐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입니다.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누가 속이는 것을 잘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속이는 거 잘할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누가 속이는 걸 잘할까요? 속이는 거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말을 잘하는 사람. 네, 또요? 그쵸? 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른 자들. 이쪽으로 발달하면 사기꾼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야곱은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삼촌 라반과 함께 할 때도 그 집에서 나올 때 양떼를 구별 짓는 것도 탁월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셨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한 거죠. 그럼 오늘 야곱이 한 최선은 뭐냐 하면 우선 형 예서를 위해 애물을 보내는데 양과 소와 노비를 떼를 나누어 보냈다는 겁니다. 나누어서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차하면 본인은 도망가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때를 이제 에서와 형의 무리가 죽인다. 그러면 두 번째 때는 선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미에 있던 본인은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하란으로 가든 다른 도시로 가든 계속 도망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위기 앞에 야곱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잠잠히 묵상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위기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경험, 내 노력으로 문제에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잘 해결되던가요? 아니면 좀 문제가 더 꼬이던가요? 고민해 보시죠.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인간의 전형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배경을 잘 아시는 분들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생명을 건 기도로 응답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씨름하는 기도 말고 그 앞을 보니까 그가 이미 기도를 했더라고요. 원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면 안 되는데 기도를 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게.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요? 자, 기도했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평가 내리는 게 훗날 야곱 선생님에게 조금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죠? 야곱은 분명히 간구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지만 저는 이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 이후에 야곱의 반응이 이전에 최선을 다했던 머리를 잘라내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반응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좀 드릴게요. 실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기도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변화는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해 보시죠. 기도하는 사람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 후에 지난주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믿음이 좋은 분은 딱 정의가 됐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분은 여러 위기 앞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를 잘 따라와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따라가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단계를 달리한 어려움들이 반드시 성도들의 인생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은 누구냐?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탈출구를 찾아가시는 분들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오늘 이 야곱처럼
적당히 기도와 형식적인 기도, 생명을 걸지 않는 이 기도는 이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기도가 진짜 기도고 바로 앞전에 가짜 기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읽은 11절의 기도 외에 그의 반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노력이 변화되지 않은 건데 32장 1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뭘까요? 다시 한번 얼만큼 어떻게 선별해서 형을 설득할 것인가. 기도 11절의 기도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요? 동일해요? 동일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아주 적절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21절에 오늘 21절 읽었잖아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가짜 기도를 했더니 여전히 밤에 고민하는 건 똑같아요. 그 아무리 그렇게 머리를 짜내도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 22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그의 소유도 함께 먼저 보내고 어떻게 되죠?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너무 실망을 했나 봐요. 야곱 선생님에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그가 스스로 기도하기 위해 남았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두 아내까지 보내고 너무 치사하지만 11아들을 보내고 노비떼를 다 보낸 다음에 가장 후미에 본인이 남은 거예요. 여차하면 본인이 도망가려고. 여러분 이런 야곱이 좀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남편이 적들이 찾아오는데 다 우리를 보내고 우리의 가족이 후미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싸워 나는 틈만 보면 도망갈게 이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좀 떠올랐는데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나친 개인주의. 그 제자도의 대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87세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명절을 하나 남겼습니다. 제자도. 예수를 따라가는 8가지 원리. 근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불순응. 그러니까 세상에 순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리를 말했는데 가장 따라가지 말아야 될 세상의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 나르시시즘입니다. 지나친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것은 평소에 모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저는 이 신흥 공동체 안에서는 조금의 모습도 흔적도 없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 끝까지 이제 자신이 먼저 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보통 위기가 터지면 성도들도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위험한 길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무모한 길보다는 확실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좁은 길보다는 어디를 가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는지 아시겠지만 당연한 결과인데 오늘 야곱은 다 먼저 보내고 딱 혼자 남습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남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셨지만 그가 홀로 남은 건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서원했어도 여러분 위기가 터지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같이 삽시다. 네. 제가 야곱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뭐 얼마 전은 아니죠. 한 20년 전인데 그가 처음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11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율법 전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먼저 보여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준 신앙의 표시인 거죠. 야곱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원을 했어도 오늘 이 커다란 위기 앞에 인간의 본성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것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홀로 남아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홀로 숨어있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장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인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죄를 짓고 숨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잠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왜 숨었냐 하면 죄를 짓고 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무언가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들이 가린 곳을 이렇게 생식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게 기독교 교육에 패다닐 수 있는데 어릴 적에는 강대상이 지금 이런 강대는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체구가 좋으신 한 여 전도사님이 제가 어릴 적인데 강대상에 숨었다가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 나뭇잎을 이제 중요 부위에 가리시고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전도사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생식기를 가렸구나. 부끄러운 곳을 가렸구나. 근데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들은 부끄러운 곳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은 고민해 봐야죠. 그들이 정말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곳이 부끄러운 곳, 이 생식기일까?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죄를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한번 그들 안에 들어온 죄는 무화과나무 잎 따위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을 사이로 숨은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1번 죽이려고 찾아왔다. 배신한 사단과 함께 나를 또 배신해. 두 번째 어떻게든 살리려고 찾아오셨다. 후자겠죠. 후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야곱을 보니까 비슷해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지략으로 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야복나루라는 건 여러분 원래 야복강이 물기가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근데 그 나루라는 건 개울가가 있대요. 거기서 간신히 온 가족을 다 먼저 보내고 위험하면 너희들이 먼저 죽으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홀로 그 개울가에 숨어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 감사한 건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진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계획하고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작된 기도도 어쩌면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이렇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죄의 문제로 인해 서로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어 숨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28장 15절을 보면요, 이 구절을 함께 좀 읽고 싶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보니까요, 인간은 위기가 찾아오면 약속을 잊어버리기 일쑤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시면서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32장, 저희가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 32장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관점으로, 기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뭡니까? 인생의 최대 위기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얼마나 그 천사들이 많았으면 마하나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나서 뚝 3절부터는 뚝 끊어진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야곱은 두려워 떨면서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지를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에게 계속 사인을 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천사들이 너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흥 공동체를 향해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천군천사로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체이신 한 분 한 분을 보호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표현이지만 최근에 제가 참 위로받은 한 구절이 있었어요. 록스보그라는 한 전문가가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 이렇게 표현해요. 선교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고 여러분 합력해서 복음을 이 도시와 열방으로 마음껏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이 세상, 그리고 자녀들, 정말 저도 제 뱃속은 아니지만 어째 제 씨로 두 자녀가 나왔지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시대와 따라, 문화에 따라 참 많이 반응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록스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이 시금의 대상은 선교지와 같다고. 따라해 보시죠. 지금은 선교지와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인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꿈의 표적. 아무리 이 땅의 교회들이 상처 있고 문제 있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파트너로 정한 교회를 꿈의 표적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학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근거를 기점으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개인이 살아난다? 이거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는 승리한다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했던 표현 중에 하나는 선교지, 꿈의 표적도 맞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우리는 지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도 실수하고 밑바닥을 쳐도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의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이게 최초의 전도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을 건 야복나루의 씨름이 시작이 되는데,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벽과 씨름하다가, 자, 저를 보시죠. 여기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야곱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제 진짜 기도, 생명을 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실제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붙잡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붙잡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강력하게 안 붙잡은 것 같아도 여러분은 강력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씨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 곧 뭘까요? 야곱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로 걸어오신 하나님의 의도가 성공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게 주신 한 가지 확신은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순간 여러분 이때를 여러분 미리 준비하면 여러분 그 위기를 맞이하는 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죽음을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 준비가 뭘까요? 그 준비가 바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왔습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이제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씨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28절 말씀, 네, 오늘 나중에 읽겠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변화는 실존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건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자, 이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뜻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 실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다가 이번 여러분과 이 부흥 집회를 좀 준비하면서 고민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닌가요?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기도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을 여러분과 야곱은 야곱인데 결론은 못 내리겠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께 강력하게 씨름합시다 이러고 사냥하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도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을까 고민 중에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해답.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그가 씨름하는 중, 기도하는 중에 유일하게 야곱의 고백이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같이요. 아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걸 붙들고 고민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가 구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치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여전히 구하는 그 권력과 실세와 힘입니까? 아니요. 야곱은 이미 지난 20년간 셀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럼 오늘 야곱이 생명을 걸고 씨름하면서 구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눈앞에 있는 인생의 거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로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구한 복입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는 전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그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가 요청했던 복을, 그러니까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건지는 그 복을 정확하게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가 구한 복이 뭐예요?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최대 위기인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부지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겼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져줄게. 따라해 보시죠. 내가 져줄게. 하나님이 설복당했다고 합니다. 설득을 당하시고. 찰스 피니가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책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을 설복하는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저희가 끈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설복을 당하신다고 합니다. 제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져줄게. 여러분이 요청하신 그 복에 정확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좀 상상하지 못할 방법이죠. 여러분 이걸 단지 예수가 나중에 다리를 저는 야곱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마음이 녹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해석이 조금 아닌 것 같고, 자 31절에 25절에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요,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해가 돋았고 뭐래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여러분 참 신기한데 32장을 제가 쭉 보니까 해가 돋았다는 표현 전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바로 뭐냐 하면 기억해 주세요. 밤이란 뜻입니다. 밤. 밤과 해가 돋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게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 야곱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 이제 그의 인생의 여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리를 절어서 에서가 불쌍히 볼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가 돋았다는 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야곱에게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곱의 노력과 야곱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다리를 전 건 하나님 그를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긴 야곱의 기도를 한 번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린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죽으시는 줄 알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줄 아시고 힘든 길인 줄 알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것은 죽음의 길도 아니고 고통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을 건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도리어 보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삽니다. 근데 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되는 기도. 되는 기도인 거예요. 진짜 기도인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나누게 하실까요? 저는 믿어요. 지금이 우리 신흥 공동체 전체가 야곱과 같이 생명을 건 기도를 할 때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려울 것 같은 생각으로 사단의 관계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기 넣었나? 없네요. 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걸고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조금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교회가 당면한 위기가 있지만 저는 이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응답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숨어있는 그 자리로 여전히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먼저 나와 씨름하기를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 씨름을 거부하지 않고 강력하게 하나님 붙드는 그 기도를 여러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외에도 이 신흥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이 야곱의 기도, 하나님을 이긴 야곱의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미 세상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만 기도에 생명을 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생활이 끊어지고 지속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생명을 건 기도를 삶에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